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 전화 삼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무겁게 지고 온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은혜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병과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몸과 마음 미쳐서 눈물 흘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시사 회복되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가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그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 사람들이 안도하기 시작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미국 국민 모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도록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뿐임을 깨닫게 하시어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에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궁핍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단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된 말씀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의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선교사님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우리가 모두가 선교지를 향한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 시기, 내면 예배 시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공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13주년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13주년인데 썬랜드 ANC에 박성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8기 세가족 헌혈회가 교회 현장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시는 추후에 공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순주한 기도 제목과 말씀 캘린더 종교인한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산순절 또한 정보기도 제목과 아침 우리 시간 말씀 구절을 담은 캘린더인데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세금보고를 위한 헌금내역서 신청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단력이 벽걸이용 한 10개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에 오셔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3호로 본당과 사무실에서 픽업할 수 있으니 자유롭게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환우들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주의 말씀 전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코로나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익숙해진 단어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더 조심하고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뎠는데 백신을 통해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마다 조건이 평등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보면 어떤 사람은 참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별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다시 말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오래 지속된 평탄함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음 때문에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수고가 없어져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냥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극심한 고난이 이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구비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은 어렵고 하는 일마다 실패와 좌절, 어떻게 보면 전후좌우 저 위에 하늘까지 막혀있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들을 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상황을 초월하여서 평탄함이 있을 때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고난이 있을 때는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어려움의 상황을 역전시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생에 있어서 조건, 환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통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과 힘없고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심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 그 억울한 일을 다 이야기하고 풀어주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관심조차 기울여주지 않아요. 달리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던 과부는 그 재판관이 귀찮아할 정도로 끊임없이 가고 또 가고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결국 과부는 재판관을 귀찮게 한 정도로 찾아가서 끝끝내 그 마음의 내용을 해결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 속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과 괴로움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늘 있을 수가 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죠? 도시에 사는 한 과부의 원수에 대한 괴로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말해서 원수를 위해서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과부의 그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만 봐도 이 과부가 얼마나 딱한 처지에 있는지가 잘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도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수많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가 풀리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하나가 풀리면 여러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재정 문제가 풀리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의 어려움이 좀 나아지게 되면
멀쩡했던 자녀가 나를 속삭이고, 자녀가 좀 괜찮아지면 하던 상황이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삶 속에 어려움은 끝이 없이 지속이 된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게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있으셨을 겁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고, 괜한 사람이 나의 속을 뒤집어 놓아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옛날 습관이 튀어나와서 다시 관계가 어우러지고 싸우고 다투고 했던, 관계가 무너져서 낙심한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억울한 일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중 권세자원장 사단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 어려움,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단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1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비유를 통해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항상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낙심하거나 낭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예대로 낙심하고 또한 잘 안 되고 또한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오게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온다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바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나요? 아닙니다.
4절 맨 앞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 짧은 한마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요 짧은 구절이 때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제 친구 중에 결혼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애가 없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해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아무리 자리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친구는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나 저제나 애가 나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부모님들이 애는 언제 갔냐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도 결혼했는데 그런 친구들은 하나둘씩 아기를 낳고 다 그랬는데 유독 이 친구만 아이가 계속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하여튼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3년, 5년, 7년, 10년이 지나도록 두 명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애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 모두가 힘들어하였고 친구 목사의 목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와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합심으로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생겼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잊혀가는 듯 했는데 그 후 1년 지나고 나서 그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은 사모님이 임신을 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쌍둥이로 2명을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하면서 낭망치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얼마 동안이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낭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처음 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 본문 7절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과부의 간청을 듣는 재판관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재판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재판관을 2절과 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의 간청을 끝끝내 들어주었다. 그러한 불의한 자도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로 8절 상반부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당신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 125편 5절로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고통, 고난을 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카일과 브리엘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랐기 때문에 두 아기는 1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아기였습니다. 아기들은 병원 원칙에 따라 각각의 인큐베이터에 넣어져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미숙하였지만 카일리는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브리엘은 심장에 큰 결함이 있었고 점점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의사도 달리 손석을 방법이 없어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기들은 원래 엄마 뱃속에서 함께 있었으니까 둘을 같이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랬습니다.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엄마의 동의를 얻어 두 아이를 한 교회 다음에 나라를 느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아기 카이리가 스스로 그 작은 팔을 뻗어 아픈 아이의 불의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이리가 불의를 아는 순간부터 갑자기 불의의 심장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이어 혈압이 그리고 출혈 또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낭만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 같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기도의 종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낭만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힘쓰시는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수많은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시고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전을 보내는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낭만하지 말고 낙심치 말아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며 그들의 마음도 뜨거워져서 주님 곁으로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땀 흘려 일한 소득이 있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하시고 성도들 형성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 성도들 저 귀한 산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후히 나누어 주고 베풀어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운동 역사하심이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수고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